자,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켜 그를 재판석으로 데려와 이르되 이 자가 율법을 거슬러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하더라. 이에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무슨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방탕한 행위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너희를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되겠으나 만일 그것이 말들과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는 내가 그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재판석에서 몰아내더라. 그때 모든 그리스인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더라. 갈리오는 그 일들에 전혀 상관하지 않더라. 아멘. 자, 여기 12절에 갈리오, 14절에 갈리오, 그리고 17절에 갈리오. 이렇게 갈리오 나오죠? 오늘은 총독 갈리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뭔가 이렇게 해명을 해야만 하는데 나 대신 누가 나서서 그거 아니었다,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니었다라고 해명해 주어서 여러분이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쩔쩔매고 있을 때 나는 그걸 지켜봤고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건져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일에 신경을 쓰거나 또 이렇게 나서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꺼려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변호자이시죠? 네, 우리의 변호자세요. 우리 편에 서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능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도 아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편에서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막 해명해야 되는데 바울이 해명한 게 아니라 그 총독이 나서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총독 갈리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갈리오는요, 아가야에 부임한 새 총독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사역했죠? 11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거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얼마 동안 사역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죠. 아마도 그 대략 50년도, AD 50년도 가을에서부터 52년 봄까지 이렇게 사역했던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총독 그 갈리오가 언제 부임했는가? 그 51년 7월쯤 총독이 부임한 걸로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51년 7월 정도에 새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고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요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 갈리오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 매우 이렇게 인맥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스페인의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친구이자 유명한 수사학자인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됐는데 이 갈리오에게는 친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친동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스토아 학파의 세네카. 들어보셨어요? 철학자죠. 세네카.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황제 네로 있죠? 네로가 젊었을 때 가정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로의 가정교사였고요. 나중에 네로가 황제로 통치할 때는요, 네로의 연설문 같은 것들을 써줬던 사람이에요. 그럼 영향력이 대단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땠냐면,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국정 운영의 전반에 걸쳐 이제 뭐 법이라든지 재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이 갈리오의 동생인 세네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제하고 아주 가깝게 있는 이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서 갈리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까지 아가야 지방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나중에 네로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어떤 음모에 연루가 돼서 세네카도 그렇고 갈리오도 무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했는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그냥 뭐 한 나사렛 청년쯤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눈에 가시 같았던 이 바울을 없애기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게 새 총독이 부임했을 때예요. 이 새 총독에게 바울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를 어지럽히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형편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여기 12절에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켜 그를 재판석으로 데려갔다고 써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당시 아가에 살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결속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가서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뭐 이제 그 총독이라고 해도 그 거주민들하고 잘 지내려고 한다면 우리 편이 돼서 우리 얘기 좀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총독 앞으로 데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소한 내용은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런 거죠. 이자가 율법을 거슬러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율법을 거슬러.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되게 존중하죠? 근데 바울은 가르치는 게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진리죠? 예.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은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열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 갈리오 앞에 세워가지고 이자가 율법을 거슬러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못마땅하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의 계획은 뭡니까? 여기 본문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갈리오가 듣고서 그래? 그거 나쁜 놈이구만. 바울 너 아주 못됐구만. 바울이 전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유대 종교를 인정했는데 유대교에서 이단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유대교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로마 제국에서 전하지 마. 이 사람 가둬라. 만약 이렇게 판결이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리오가 대단한 인물이라 그랬죠? 황제의 어떻게 보면 측근인 세네카가 동생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결정이 나면 전체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이제 힘을 못 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겠죠. 이거 못 들었어? 총독이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판결 알잖아?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은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갈리오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는 쪽에 선다면 우리가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를 힘 뺄 수 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던 거죠. 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예요. 그러면 갈리오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켰어요. 기각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고속거리가 되지 않게 그냥 도로 가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에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무슨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방탕한 행위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너희 말을 참고 이제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너희 말들, 15절에 보면 말들과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문제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갈리오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이 사람이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전하고 있는데 이거 못 전하게 좀 재판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갈리오는 뭐라 그랬냐면 그게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든지 도덕적으로 부당한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내가 재판을 하겠지만,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무슨 큰 잘못을 했다면 내가 재판하겠지만, 너희들끼리 뭐 이렇게 믿는 문제를 가지고 니들끼리 그랬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거 왜 나한테 가져와서 이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14절 보세요. 14절에 이에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가지려고 할 때 그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입을 열어 변호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끌려왔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고가 됐지만 변호할 필요도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 자체를 기각시킨 거죠. 이건 재판거리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 가지고 와서 왜 나한테 이거 판결해달라고 그래? 나 할 일도 많은데. 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변호할 뻔 했는데 갈리오가 나서서 변호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니까 갈리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데려온 게 보니까 이 바울이 뭘 큰 나쁜 짓을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에서 온 게 아니라 지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데리고 왔구만. 이렇게 이제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참 애석하게도 갈리오가, 그런 게 있어요 또. 여기서 갈리오가 바울이 입을 열기 전에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입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말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갈리오도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그 기회는 놓쳐버린 거죠. 아마도 이 갈리오는 심성은 좋지만, 왜냐하면 세네카가 여러 번에 걸쳐 뭐 책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형 갈리오가 아주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심성은 좋지만 영적인 일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죠. 어쨌든 갈리오의 결정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이 갈리오가 이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통할까요? 안 통하게 됐어요. 이게 여기서 하나의 선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면, 누가 또 그런 일을 하면 아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꺼낼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못 들었어?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이것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을 요청했을 때 그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지, 그거는 재판거리가 아니다라고 돌려보낸 거 못 들었어? 그게 퍼져나가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몰아붙이고 핍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셔서 10절에 보세요. 10절. 18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갈리오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을 두둔하지 않았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재판석에서 몰아냈다. 그렇게 돼 있죠? 바울도 가라 그러고 유대인들도 가라 그러고, 야, 이거 재판거리 아니야. 다 가! 어디 와서 이런 걸로 재판해달래.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잔뜩 기대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총독, 새로 부임한 총독이 우리말 들어서 이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 걸 좀 막아줬으면 했는데 그 뜻이 성취된 겁니까? 못됐죠. 그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 총독이 존중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들을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선례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앞으로는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총독에게 항의하면서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거세게 이렇게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그 소란함 속에서 안 그랬다면 조용히 갔다면 이런 일이 17절에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총독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돌아갈 것이지 계속 소란을 피우니까 이제 그 총독이 부리는 그 그리스의 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권력을 발동하게 된 거죠. 한번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되는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인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석에서 때리더라. 갈리오는 그 일들에 전혀 상관하지 않더라. 이 회당의 치리자, 그것도 우두머리 치리자, 그 소스데네라고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좀 괴롭히 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총독에 찾아왔을 때 아마 이 소스데네가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로서 앞장섰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맞았어요. 소스데네가 맞았어요. 바울은 맞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스데네가 얻어 맞은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인들은 왜 이렇게 유대인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어요. 어떤 못마땅함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이 또 장사를 잘해요.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잘 번다고요. 그러면서 힘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굴러 들어온 돌이 마치 박힌 돌에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살던 그리스 사람들은, 아가야가 그리스 땅이잖아요. 못마땅한 거죠. 거기다가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몇 개예요? 엄청 많죠. 그리스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몇 개예요? 한 분을 섬기죠. 하나님만 섬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인들을 상대할 때 참 말하자면 못됐다고, 무슨 신들이 그렇게 많냐고 조롱조로 비난조로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어때요? 자, 뭐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 뭐 수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아니 다양한 분야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에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유대인들이 와서 아유 멍청한, 무슨 신들이 그렇게 많아, 엉뚱한,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인들이 좋겠냐고요.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총독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몰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못 가겠다고 거기서 막 항의하고 하니까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본보기로 한 사람을 때리는데 누구를 때린 거예요? 이 소스데네를 때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스데네가 맞게 됐는데 이 사람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인데 이 사람 먼저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지? 이 사람보다 먼저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지? 누가 있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8절 올라가 보세요. 그리스보가 있죠.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으니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듣고 믿으며 침례를 받더라. 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는 원래 그리스보였어요. 근데 그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못마땅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더는 오지 못하게 하니까 옆에다가 이제 그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AD 50년 가을 바울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잘린 거죠. 말하자면 더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게 된 게 이 소스데네라는 거죠. 이 소스데네가 이제 우두머리 치리자로 일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침례를 주는데 14절에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서 14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 그리스도가 바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소스데네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이렇게 신뢰해서 우두머리 치리자로 삼았지만 총독 앞에 가가지고 뜻을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죠. 아마 비난이 쇄도했을 거예요. 그 일을 관철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소스데네는 혼란을 빚었을 거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이름은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소스데네냐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개의 성경교사들은 역시 그 소스데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나요?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1절에 보세요. 처음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뭐라고 돼 있어요? 소스데네가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웬일이냐? 아마 유대인들의 신뢰를 잃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이 소스데네가 어떤 경위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말하자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 있을 때는 소스데네가 어떻게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바울을 괴롭히려던 사람이 지금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핍박자가 바울의 협력자가 된 거죠. 뭐와 같은 거예요? 예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은 거기서 지지를 표현했잖아요. 사울로서. 그런데 결국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는 바울도 바뀌어가지고 사울이죠? 바뀌어가지고 어때요? 스데반이 간 길을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여기에 나타난 거죠. 소스데네는요, 그리스인들에게 얻어맞고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실패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소스데네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말하는 소스데네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음 전파에 반대했던 회당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믿는 거 억수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소스데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핍박과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때는 누군가 우리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우리 목숨을 희생물로 드려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순교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교는 실패입니까? 와, 이거야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상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든 아니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더라도 어때요?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 혼을 괴롭힐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아버지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는 게 실패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게 실패일 수 없죠. 그리고 또 살아서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시기심을 드러냈고요. 사도행전 17장 8절에 보면 다른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전한다면서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는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선동해서 회방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 오늘 본문 위에인데 거기서는요. 하도 예수님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바울이 어떤 결정까지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너희들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괴롭혔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그런 말들 있잖아요. 14장 보세요. 14장 22절에 바울이 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이 있다. 그건 아니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당할 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게도 오는가 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게도 주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느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런 말 있죠. 자, 이게 바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그것도 로마 법과 총독에 의해서 보호받게 하셨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보호해 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엘리야가 그 기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돌보지 못할 때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챙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는다고 우리가 조심성 없이 행동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란 말이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란 말이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반대 속에서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설 때,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설 때 주님은 그 반대, 불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나를 도구 삼으실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통로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운 행로를 막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불을 끄려고 하면 꺼지는 것 같지만 불똥이 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냐? 천만에입니다. 파라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러나 뭐 그 뜻이 섰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주의 뜻 그것만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할 때 어떤 방해나 어려움 속에 낙담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힘든 상황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온다면 여러분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이 힘들어하기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갈리오의 판결로 인해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힘을 얻게 됐어요. 이제 어느 청독도 어느 재판정에서도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 소스데네라면 주님은 이렇게 드센 핍박자를 변화시켜 자신의 편에 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계속 믿는 자가 생겼어요.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이 그냥 어렵다고 그것만 가지고 끙끙거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둠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당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어떤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물론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고 이런 힘든 일이 있게 하셨다면 주님,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총독 갈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